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수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까 소망부 그 캠프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소망부 함께하는 그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그 하버드 교수이고 또 대표적인 기독교 영성가였던 헬린 아우엔이 자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때가 언제냐면 본인이 장애인 그 시설 가서 아담이라는 그 형제를 섬겼을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봤습니다. 그가 썼던 책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책입니다. 여러분 소망부 캠프에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같이 참여함으로 같이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억누리고 또 없애보려고 하지만 타다 남은 그 죄처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전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 수위가 신성 모독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에레미야 15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끝이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더 심하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인께 속았습니다. 주인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날마다 조롱합니다. 또 20장 14절에서는 이제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소망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하면서 그를 나무라 하시거나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거나 이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에레미야 16장 2절 말씀 읽으십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아 하니까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5절 8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초상집에도 가지 말아라. 8절 말씀 8절이요.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초상집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사람들하고 좀 격리되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예면하겠다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20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순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지금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여야 되는데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파멸한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하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하니까 그래도 에레미야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면서 오는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다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서 걱정하기보다는 에레미야처럼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차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고 다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 불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에레미야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답도 에레미야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렇게 역경이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역경이나 고난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안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 기대 밖의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의아심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큰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전개되는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 뜻대로 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의아심입니다. 저에게도 의아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서울 그 한 교회 여전대 회장이고 권사님이세요. 누님은 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 누님이 대장암 말기로 생명이 경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대한 바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누님인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그의 삶을 좀 형통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그 의아심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고 있었는데 내 삶을 보면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오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아심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은 그의 재산이나 그의 가족이나 또 그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욥기 30장까지 욥이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냐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우리는 나의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 또 세계 우주까지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큰 스케일에서 이 우주라는 이 전체를 보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당최 그 코앞에만 보는 사람들에게 현실만 보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한들 그들이 알아듣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답 안 하십니다.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설명한들 네가 알겠느냐. 에레미야가 이렇게 물어도 대답 안 하시고 욥이 물어도 이렇게 대답 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렇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찌하여 저희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희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제 겨우 대답을 해주십니다. 19절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하고 또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회개하면 천박한 말을 하지 않으면 네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으면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진행되는 것이 좀 다르고 또 내가 기대한 것처럼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신뢰한다면 분명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비교적 염려가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의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데 내가 염려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불안함,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불신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염려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의지적으로 염려와 싸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염려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염려 자체와 싸울 때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불평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도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본문 그대로 두시고요. 내가 돌아오면 내가 나를 섬기게 하겠다. 네가 천박한 말을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대변자로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제 너를 더 이상 못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보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지워야 됩니다. 회개하고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꾸만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회개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못 쓰겠다. 다른 사람을 쓰세요. 예레미야 18장 한번 보실까요? 18장 봅니다. 읽습니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며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토기장이가 흙을 갖다가 이제 이쁜 도자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쓰다 보니까 이 흙은 도자기에 맞는 흙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항아리 만든 그 흙으로 사용하겠다, 용도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했다가도 저 사람 안 되겠다 하면서 용도 변경하거나 쓰시기를 보루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한 하나님이 쓰시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즉시 회개하고 여러분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는가 한번 읽습니다. 사명의 시선을 고정한다. 예, 사명의 시선을 고정한다.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아우성을 칩니다. 읽습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또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2절부터 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누가 쇠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노새를 부술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의 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다가 지금 망하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불러주지 않았느냐. 또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남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 소명,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정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기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가정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기 목사님이 그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끌려가서 그냥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이제 변호도 하고 계속 했는데 겨우 옆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잘 해명하고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팠는데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신약교회를 하는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는데 이런 저항, 이러한 비난, 이런 오해가 없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한 청소부가 2명의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어떤 녀석이 이렇게 또 오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또 힘들게 캔을 먹었으면 캔을 갖고 가지 하면서 막 투덜투덜한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이 청소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환경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야. 사명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처한 그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과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삶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목녀로 사역하면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늘 내가 섬겼던 분이 그 섬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오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자로 불러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셔서 여기에 집중하고 내가 구원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그의 친지들,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이 사명에 집중하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겠어요. 또 우리가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는 그렇게 돈 벌어오는 기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불러주셨어.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퇴폐 문화 가운데 있는 이 직장의 문화를 건전한 문화를 한번 바꿔봐야지. 내가 이렇게 경쟁 의식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섬김의 의식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지 하는 이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비난도 받고 무시도 당합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방송팀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방송실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더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이 고생 안에 거기다 집중하면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새벽 6시 반부터 와가지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음향, 자막 모든 것을 체크하면서 했어요. 거기 사명에다가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가뭄에 이 그 장마에 후덕지가 나는데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 주위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주차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한번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고 좋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집중한다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이 고생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설거지 해야 되는가? 아니요. 성도들이 한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믿음의 교제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내가 환경을 만든다. 여기다가 집중하면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가정을 이루습니다. 가정의 사명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에다가 사명을 집중해야 되지. 어떤 와이프하고 또 남편과 트러블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집중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두면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려면 한번 읽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야 한다. 예.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예, 18절 읽습니다. 18절.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제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 마르고 마르다가도 오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뭐냐면 에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장마철에 우기 때 이렇게 있던 물이 또 건기 때 없는 물처럼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에레미야 15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에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신데도 내 기도에 답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느낌. 이 부정적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서 하면서 아까 20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야 된다. 많이 암송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자꾸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없애고 그것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는데 목장 모임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부정적인 느낌을 저분은 이렇게 표현했네 하면서 거기서 목장 모임에서 도전받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을 이렇게 없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육체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곤하고 몸이 이렇게 지쳐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는 그냥 좀 쉬어야 됩니다. 쉬고 충분한 좀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 막 넘기고 막 그 손가락 운동만 하려고 하지 말고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땀을 쭉 이렇게 좀 빼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져 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꼭 승리하셔서 하나님에 관한 원망이나 이런 불평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기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달고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불평일 때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섬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대변자로 쓰겠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사명에 집중해서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부정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이 선하다는 말이 토부입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오늘 우리에게 불평해라, 원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을 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